중국 선교 3년, 중국 선교하고 또 제주의 그 어음리에 있는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이제 이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세영 목사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세영 목사님이 전에 분당에 있을 때 그 같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세영 목사님과 친분을 나눈 다음에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세영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급한데 목사님께서 좀 설교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영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밥을 드셨다고 하면은 저는 누룽지를 여러분들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구걸로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닌 스스로 자기에게 온 병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으로 날마다 출근하여서 그리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갖다가 받는 그런 구걸로 인해서 자신의 생을 유지해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그런 입만 열면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색함과 또는 이중성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한다 그러면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신앙의 도움을 갖다가 은근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입만 열면은 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계선상의 이웃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웃들도 이러한 경계선상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계선상의 이웃들을 돕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삶이 아니라 우리들 바깥의 삶을 갖다 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깥의 삶을 봐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이러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갖다가 먼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갖다가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친구들의 도움을 빌려서 이 성전 미문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도 그를 갖다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눈길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만은 이 사람을 갖다 특별히 마음으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의 히라버는 아데니조라는 말로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종에서 붙잡아 두고 바라본다 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눈맞추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맞추기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도 평생을 살면서 이 눈맞추기라고 하면 눈 맞추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5분을 눈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의 하나가 이 눈맞추기인데 이 눈맞추기는 입맞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입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눈맞춤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고 또는 몰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이 못된 시선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언어들은 째려보기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두리번거리기
곁눈질하기, 눈 부라리기, 또 눈 치켜뜨기, 눈 내리 깔기, 깔보기, 한눈 팔기 등 도끼는 뜨기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훈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첫 인상이 7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대화의 내용으로 7점이고, 그리고 청각으로 38점, 몸의 언어로 55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언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눈의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눈웃음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사소통의 결정적인 부분은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는 그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포교회에 여러 번 참석했지만 전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과 상대편과 눈 맞추기를 갖다가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 맞추기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걸 갖다 생활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계선상의 이웃들과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자주 가서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6인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교인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갖다 유난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갖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혹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태까지 거부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기도를 갖다 덤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음받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기도라도 받자 하는 마음의 심정일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회는 한 번만이라도 나와요.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꼭 기도를 하고 그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이며 전도자 가운데 토니 캠플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앉을지 모릅니다. 그럼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앉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상궂고 그리고 헌상궂고 아주 위협적인 분이 그 옆좌석에 딱 앉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토니 캠플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상을 보니까 입을 잘못 열었다가는 한 번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기로 하고 조금 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일단 이 사람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자 그 사람이 갑자기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러면은 작은 소리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또 주보 옆면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3시와 6시의 9시인데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고 6시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시간입니다. 그 9시는 오후 3시로서 이 9시는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매일 사람들의 힘에 의지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이 모자를 옆에다 딱 놓고 성전에 예배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적선하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주 익숙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무심코 보내지 말고 그 한 번 관심을 받고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봐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사역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성전 미문 밖에서도 기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꼭 성전 미문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기도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얼마나 기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신앙 공동체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첫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첫걸음은 이웃을 향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임을 갖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엄청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믿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경계선상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늘 이 안진뱅이의 거린을 성전 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은 안진뱅이에게 적선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 이상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다 같이 3장 6절 보겠습니다. 본문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걷는 것이 먼저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예요. 일어나 걷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는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포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대포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한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가장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지상 명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럼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 무섭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유일한 책임이 사회봉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웃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물질로 사회를 섬기는 책임도 다 해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우선적 사명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구원단체이지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회봉사를 교회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단체가 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는 했습니다. 한때 지나간 역사에 소위 자유주의 신앙이 창궐하던 시절에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고 이 사회 봉사에만 열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심자들 잃어버린 교회들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전도도 하지 못하고 사회 봉사도 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상실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완이 교회에 와서 이 가스펠송을 부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제 중국의 복음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 올라온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 엄청난 한국에서 물질적인 투자와 함께 교회 지원, 중국 교회 지원이 들어갔었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이 펑리안은 중국의 이세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갖다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지혜에서 다 올라오게 되자 자루에 잡아매듯이 그냥 몽땅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고문하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아는 교인이 보내준 동영상이 있는데,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그 십자가를 갖다 화형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서는 성도들이 꿋꿋하게 찬양을 부르는 동영상과 결국은 십자가에 불이 활활 타는 동영상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받은 지가 한 5년 정도가 넘으니까요. 지금은 그것도 못합니다. 찬송가, 성경책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갖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검열의 대상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그 중국 교회가 인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에서 성가대는 시진핑을 찬양하는 찬양을 합니다. 중국에 샨샤이 댐이 있는데 그것의 저장량이 500억 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장 위쪽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지면이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그 때문에 순식간에 500억 톤의 물이 방출됩니다. 그게 방출되면 중국에서
13개의 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쓸려나가게 됩니다. 중동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때는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데 있으나 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강력한 국방의 지원과 어떤 경제적인 지원으로부터 아예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이 러시아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강국 세계 2위라고 말했지만 계속적인 경제 관세를 때리니까 루블화가 이게 휴지값이 되고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거립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의 요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고쳐주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아니고 이제는 피로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장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보 옆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어떤 큰 권세가 나를 누를 때, 어떤 큰 힘이 나를 압박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억누르는 것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육을 고치는 치유에 사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거듭났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역 또한 병의 고침이나 육체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육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에 연결된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역이 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는 전도는 치유의 능력을 주입시키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발이 힘을 얻게 되었고 또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부터 걷고 뛰어서 출행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안진뱅이는 육신에 고쳐진 것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뒤에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영이 생명이라. 아멘. 제가 육지에 자주 가게 되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같은 감리교단인데 만나교회입니다. 이 만나교회에 가서 이제 보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의 움직임까지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또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피로 대한민국을 물들입시다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피로 대한민국을 물들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헌혈이에요.
헌혈차가 2대, 3대 와 있어가지고 교인들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모자라니까 이걸 갖다가 피를 갖다가 수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피를 갖다 줍시다 하는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샘치고 헌금이라고 있더라고요. 한샘치고 헌금은 또 뭔가 했더니 또 이 한샘치고 헌금은 커피 한 샘 치고 그리고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그걸 갖다 헌금을 드리자.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또 이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먹은 셈 치고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 먹은 저기 참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해가지고 쭉 봤는데 이번 수혜로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또 헌금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참 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구나. 좀 많은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일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목말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역동적인 기독교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능력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간대없고 교회의 수만 늘고 사회는 변화되지 않은 그 현실에 저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오프라인 예배가 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갇혀 아직도 방구석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행은 다 갑니다. 식당도 다 가요. 커피숍에도 다 갑니다. 직장도 다 가요. 근데 유독 교회만 고위험군으로 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또는 덕스럽지도 지혜스럽지도 못한 언어생활, 심지어 가정 파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체면 세우기를 급급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낸다는 명목으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교인들. 저는 대포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우선적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만 가득한 교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것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갖다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안진뱅이가 된 일어선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기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볼 줄 아는 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위에도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다시 재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런 승리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